욥기입니다.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예. 지금 앞선 그 내용 가운데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과 그 서로 토론, 열띤 공박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욥, 너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거지.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또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너가 숨겨둔 죄가 있고 또 너를 비롯해서 너희 자녀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넌 틀림없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인과론적인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점에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위로하러 왔는데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렸고요. 고통당하는 욥을 정죄하면서 그를 더욱 크게 곤혹스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고요. 또 모든 것을 더 잃어버리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그 앞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죠. 그래서 욥의 시험은 지금 세 친구들과의 그런 열띤 공박 가운데서 그 시험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동원하고 또 신학과 논리적인 체계를 앞세워서 그렇게 욥을 항복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욥이 굴복하지 않죠. 그리고 욥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욥의 세 친구 말고 이제 제 4의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번째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세 친구와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엘리후라 이름하는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접근하면서 충고와 상담을 베풀고 있습니다. 1절 욥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앞서서 얘기한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훨씬 더 연장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묵하고 뭔가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 뭔가 지혜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전혀 이제 그 논쟁이 어떤 효과적이지도 않고 또 욥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또 욥 그 세 친구들
또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혜롭지 못함을 발견하고 있다가 답답한 나머지 입을 떼는데, 그 2절에 보면은 이 엘리후가 화를 낸 동기가,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나치게 자기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또 원망 비슷하게, 노골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불평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참 억울하다 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욥의 이 태도가 마침내 엘리후를 무대에 등장하게 만들었는데, 이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왜 이 세 친구들과,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제 연소한 사람이 욥에게 말하는데, 이 번역 자체가 이제 히브리 그 사고에는 존댓말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쉬운 성경 번역을 참조를 할게요. 그게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좀 잘 수월해서,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요, 이게 훨씬 더 이제 말 그대로 쉬운 성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손하게 말하죠. 이제 욥 어르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여니 혀가 움직이는군요. 나는 양심대로 말하며 내 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할 수 있거든 당신도 내 말을 듣고 반박하십시오. 나나 당신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내 손으로 당신을 누를 수도 없지요. 더 쉽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당신도 피조물이듯이 나도 이게 피조물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 권위가 있어서 당신을 굴복시키거나 두렵게 하거나 항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제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영의 의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앞서 세 친구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엘리후가 왜 등장했는가 라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엘리후는 자기 논리나 어떤 판단이나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에 자기 논리에 근거를 두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그 근거가 성령님의 지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세 친구와 결정적인 유형을 달리하는 그런 거예요. 세 친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지적이었고 또 철학적이었고 논리적이었는데, 사람은 논리에 항복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문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그 대화를 할 때 어떤 예민한, 모든 대화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예민해질 만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들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을, 이 교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만 그 결과가 좋지, 우리 자기 논리로 하면 그 끝이 안 좋고 서로 간에 상처만 깊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앞서 욥의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좀 하나님에 관련된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감정과 지식적인 부분에 치우쳤고, 그래서 욥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지만 이 엘리후는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참 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에는 타당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잘 보세요. 아베의 세 친구들은 너한테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였어요.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당신한테는 이유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욥기 33장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욥이여, 나도 당신의 고통이 반드시 당신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까닭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당신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고난의 이유가 인간적으로 꼭 집어서 이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해도 거기에는 타당한 하나님의 이유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왜 수락하지 못하시나요? 라고 하는 내용이 욥기 3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는 자꾸만 욥에게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을 사람에게 찾으니까 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장에 욥의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욥이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지상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욥기 결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감추세요. 욥기 결말에 사실은 너가 고난당한 이유는 글쎄 사탄이 나한테 나타나갖고 너를 막 정죄하고 막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작된 거야, 이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천상에서의 비밀한, 하늘에 속한 비밀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자꾸 억울하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불의하다고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 스포츠 센터 화재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 볼 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될 만한, 이성적으로 암만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끼리 아무리 대답을 해도 우리가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과 뜻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하나님 안에 감춰진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 욥이 불평해온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가까이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토로를 했지요. 근데 엘리후는 욥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거예요. 자,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둔해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분은 사람이 곤히 잠들었을 때 밤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의 귀를 살짝 여시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이 자연 계시,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심지어는 우리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거나 또 넘겨짓거나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게 하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그런 거죠.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특별 계시가 계속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나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말씀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로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참 주의를 환기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고통이 없으면요,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쭉 갑니다. 그냥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쭉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겪고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걸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것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욥기 33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분은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밥맛도 없고 진수성찬도 귀찮아지며 몸은 수척해지고 숨어있던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지요. 그럼 결국 무덤에 떨어지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천사가 도우러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를 돕는 천사가 그에게 사인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그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함을 통해서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욥은 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유익도 없는 고통을 왜 허락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와지고 어렸을 때처럼 회복되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건강하다가 육신의 굉장히 질병 때문에 사망의 문턱에 딱 이르렀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회복된 것이 단지 육체적인 회복만 있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회복과 인생의 회복이 같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관계적인 고통이든 또 물질적인 고통이든 수많은 고통이든 간에 고통은 고통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따라오는 그 축복과 은혜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 인간은 속에 있었던 불순물과 더러운 찌끼들이 그렇게 녹아지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또 순수함이 회복됩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그 병든 사람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와지고 어렸을 때처럼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런 축복합니다. 첫사랑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공짜로 되는 건 없고요. 고통도 겪고 또 공고해지고 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되죠. 우리 인간이라 존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이 순수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죠.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요. 네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다. 이 36장에 좀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 너무 강조하면 그게 잘못돼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갔을 때 그 박물관 미술관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렘브란트의 그 제일 유명한 그림 돌아온 탕자 그림을 이렇게 봤어요. 진짜 막상 보니까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 탕자를 안는 아버지의 손이 하나는 이제 뼈마디가 굵은 그 굵직한 손이고요. 하나는 가느다란 고운 손이에요. 그 두 손으로 했는데 그 양손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이 강직하고 의로우신 성품과 어머니와 같은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는 자비의 속성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거기 그 미술관에서 소형 그림을 사왔어요. 돌아온 탕자 그림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칼로 찌르려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이게 막는 그 그림, 굉장히 유명한 두 그림을 너무 감동적이라 사왔는데 제가 나중에 액자를 해서 교회에다가 좀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좀 보세요. 진짜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엘리후는 다른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욥의 잘못을 착잡을까 그쪽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균형 있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욥이여,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배후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같이 따라해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도 절대적으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고통의 이유와 납득이 설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욥기 37장의 엘리후의 그 마지막 내용에 꽉 차 있습니다. 5절부터 37장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을 내리라 하시며 적은 미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개정 성경을 그냥 읽었습니다. 쉬운 성경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이유와 까닭을 알 수 없는 일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까닭 없는 일에 관해서도 그 이유와 설명을 알 수 없는 사건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유되지 않아도 이유가 납득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 독특함에 대해서 그 새 친구와 유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 책망을 하세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인물이죠.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도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혼나고요. 다른 욥의 세 친구 그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다른 두 친구는 너는 욥보다 더 어리석고 더 지혜롭지 못했다. 욥이 더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 다른 세 친구들이 말을 했을 때는 욥이 반박을 해요. 근데 이 엘리후가 말하고 나서는 욥이 반박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침묵하는 이유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마 엘리후의 말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이 그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구조는 이 욥의 고통과 새 친구가 나타나서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엘리후가 딱 등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과의 대화가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과 대화의 사이에 엘리후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회개케 하는 심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앞서서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엘리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지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다가 결정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증거했던 이 광야의 목소리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엘리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특히 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심령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혈기대로 말하지 않고 또 옳은 말이라고 내가 맞는 말한다, 바른 말한다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의 교훈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말로
태도로 지혜를 담을 때 정말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물론 이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사명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